오늘의 우리 산상순 17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되고, 또 때로는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오해 안 받아도 되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말한 것 같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늘 판단을 해왔잖아요. 어떻게 저런 율법주의자들 하면서 우리가 많이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기도 생활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하루 3번씩, 보통은 정오 또 오후 2번씩 하지만 더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다윗은 시편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이나 기도한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도 다니엘이 외국에 또 타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 전통에 기인한 일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땠느냐? 신약 시대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 요파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 제6시였다. 이 시간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소개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제9시가 아까 오후 3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또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오전, 또 정오, 오후 하루에 2번, 3번 이상씩을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유대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들의 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 열심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먼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들만큼 구제 생활을 일상화하고 있고, 또 금식 생활을 그들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고, 기도 생활을 그들만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기억난다 해도 어때요? 못 들은 척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죠. 난 못해, 저는 도저히 순종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미안해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순종 못함을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준
개수가 613가지입니다. 우리 생활과 종교적으로. 거기다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실생활에 더 세밀한 규칙을 장로들이 또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율법이 그들의 삶에 말씀이 놓여 있어요. 그걸 다 지키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신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먼저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떠나서 그들의 그 헌신과 열심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성실한 경건의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정말 혼이 나야 된다면 우리가 혼이 나야 되는데 우리보다 그 사람들을 지금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모범생인데 우리가 봐도 정말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들이 지금 혼을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 향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고 계시느냐? 그것은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외식. 우리도 자주 외식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외식이 아니고 한마디로 기도는 드리는데 마음은 없고 그저 몸만 성전을 향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워낙에 규칙처럼 지켜온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무엇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굳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이번에 저희 형 목사님이 아래 이스라엘에서 바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조금 놀랐는 게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광장이 아주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성전 안에 광장이 이렇게 클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곳에. 그래서 성전의 광장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그 기도의 초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봐야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 앞에 자꾸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 기도하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는 건가?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 신대원 수련회에 오셔서 재미있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도 아마 이런 외식에 관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 성도가 교회에 등록해서 빨리 직분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눈에 띄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또 주일마다 항상 한 칸씩 예배 자리를 당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가끔씩 주여 아멘 아멘 이래 해주고 그리고 외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역자가 또 복도에 서서 인사 나눌 때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 몇 년 하면 장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한편 슬프기도 하고
이런 걸 우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 사람의 그 본 마음의 자세와 상관없이 형식만으로도 종교 사회에서는 반사적인 이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라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로지 사람들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상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면 전혀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일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십시오. 연애를 하는 사람이 서로를 만났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에 다른 이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를 이 정도밖에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혐오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런 제사는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싫었으면 이 자체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도 가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또 그 모임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해보십시오. 다시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우아하고 아무리 열정적이었다 해도 그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면 차라리 그들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더 미움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전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주기도문 말씀은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희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늘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한번 해보면 한 3분 하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3분 하면 주기도문 끝납니다. 막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너무 짧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그 마음에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골방의 문을 꼭 닫아버려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낮에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다가 저 안쪽에 구석에 또 방이 건너편에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신기하게 그 방에 그 옛날에 70년대 연예인들의 그 사진들이 쫙 붙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방이 막내 이모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시집가고 수십 년 동안 그 방이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방에 가끔씩 또 메주를 매달아 놓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형광등도 아니고 작은 다마, 그걸 이제 붉은 다마가 또 끼워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불러도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그 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골방이었습니다. 골방. 그곳은 내가 문을 열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도 돕지도 못하는 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아무도 나를 찾지도 돕지도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저 바다의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서 그곳에 내가 어느 누구에도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윗은 말로 본다면 못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신포동에 가면 감리교회 최초교회 내리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대문에 1884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884년도에 설립됐다는 뜻이잖아요. 아펜젤리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에 처음 오셔서 이 감리교회를, 최초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 내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사의 가장 또 유명한 교회인데요. 지금도 아주 크고 영향력이 있는 감리교회를 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그 1884에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이 내리교회 건물을, 지금 교회 건물을 건축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980년도에 지금 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왔답니다. 중직자 한 20명 정도가 건축에 주축이 되어서 건축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1억도 내고 어떤 사람은 2억도 내고 그 당시에 정말 큰 금액들을 헌금했겠죠. 그런데 한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또 그만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 땅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위기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목사님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지옥 같았다고 그런 목사님이 표현합니다. 심지어 깡패까지 대동해서 목사를 쫓아내려갑니다. 그 목사님은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몸은 점점 야위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로서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이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에 처음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죠. 그저 엎드려서 주여 하고 또 새벽에도 주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에도 또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렇게 불면증을 앓던 자신이 갑자기 그곳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1시간 정도 잤는데 얼마나 그 잠이 달았던지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싹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벽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1년 반을 옷 차려입고 교회 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기도실에 가면요, 주여 하면 하나님도 오냐 잘했다 푹 자거라 내가 새 힘을 주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또 자고 또 새벽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사역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밖에 이 목사님이 한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새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더랍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골방의 기도를 이것만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번 주에 저희 큰누나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큰누나가 항상 전도사님으로 사역지에 가면 저도 항상 그 교회에 가서 사택에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저희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큰누나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큰누나가 전도사님으로서 이런 말씀 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때가 참 행복했던 즐거웠던 시절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전부 다 학생들이 산으로 가요. 산 기도원에 가요. 그 당시에 지금 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학생들인데요, 서로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고 서로 또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회가 끝나면 부장 집사님 내외가요, 또 솥에다가 오뎅을 푹 끓여가지고 그걸 또 나눠주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시간이 뭐 잘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에게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1학년 때. 그 친구와 함께 그때 마지막 기도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주의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일상생활을 하지만 저야 어릴 때부터 원래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 친구는 아버지가 판사하시다가 또 변호사 되시고 해서 이 아들이 이 친구가 법조계로 계속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원하지 않고 음악을 참 찬양을 좋아했어요. 찬양 좋아하니까 항상 새 찬양을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배웠고 기타도 그 친구 때문에 배웠고 피아노 코드로 치는 것도 그 친구한테 배우고 그 친구한테 영향을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시에도 몇 번 또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에도 또 그 친구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신학대학원에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늦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10수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때론 교회도 맡고 또 지금은 텍사스로 가서 또 다시 개척의 길이 열려서 그곳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텍사스가 또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는 이 마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또 교회들이 서는데 집이 듬성듬성인데 목회가 한국 한인들의 목회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왔었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참 지금 목회 현실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제가 봐도 저도 이 길이 어려운데 그 친구는 더 어려워 보여서 낮에 오후에는 스쿨버스 운전하고 또 사모님은 미용 일도 하고, 그래서 참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래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듣게 된 것이,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교회에 이 친구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교회가 그 교단에서는 상처도 많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일하시는구나. 이 친구가 또 그렇게 될 상황도 아니었답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친구 목사를 그 교회에 세우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던 그 친구를 눈여겨보시고 저 먼지 날리는 텍사스에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친구를 잡아서 이 자리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또 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친구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래도 신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으면 저기 새벽에 좀 부자 장로님 앞에 가서 주여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한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눈 뜨면은 눈앞에 봉투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주 하면 이제 효과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도 계신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지만 이 3년 전에는 그저 교회에 와서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고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러다가 신학교 간다면 어떡할까. 전도사님 하겠다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으로 또 모시기도 또 어려운데 보내드려야 되고 전도사님 한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가 전화가 왔고 그때 한번 같이 일을 하자 해서 한두 번 나가더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덕에 장가도 가고 가정도 꾸리고 당당한 남편 노릇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도 수시로 참 바쁜데요. 물론 좋은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겠죠. 모든 걸으면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 전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부터 시작했던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 저는 그것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것은 그는 누구도 모르는 내 형편을 우리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만 있으니까 충분하고 전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로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걸어 잠그기보다는 열어두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소리 쳐서 사람이라도 듣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전혀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곳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리 없이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발입니다. 믿음의 발을 그렇게 내딛으시면 골방에 들여보시면 처음에는 누가 도와줄까 이래서 될까 의심이 들지만 한번 재미를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골방이 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 골방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도 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항상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